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까지.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주 바쁜데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별 볼 일 없으시죠? 할 일이 없다는 얘기고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 보셨냐는 얘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별 볼 일 없으시죠? 저는 가끔 이렇게 들녘을 저녁에 이렇게 걷는데 하늘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구름이 꼈을 때는 구름 낀 대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불빛들이 있어서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은 참 아름답습니다. 왜 그리 바쁜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에 매여서 이래저래 뛰다 보면은 저녁 잠자리였던 것을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쁘지만 그래도 가끔은 별 좀 보면서 끊임없이 세상 것에 매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막 세상 것에 얽매여 너무 그런 세상 것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말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데 그래도 잠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때로는 여유를 누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나마. 밤하늘의 별들을 보느라고 하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밤하늘을 어찌 그리 하나님은 저리도 보석 같은 별들을 박아 놓으셨는지 그냥 무질서한 것 같이 보이는데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약간 철학적인 그런 질문을 해보죠. 철학자가 되자. 저 우주 끝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누리호라고 우리나라에 그 우주선이 떴는데 약 700km, 지상에서 700km 날아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달도 있고 더 멀리는 지금 목성까지 가는 그런 우주선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려면 더 힘이 있겠죠. 그런데 더 멀리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은 그동안 관측되지 않았던 별들을 관측하는 그것은 그만큼 그 우주 끝이 보이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우주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심오하게 더 깊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들어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라고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 고향 말고 내가 있던 곳, 다시 말해서 내 어머니의 태속보다 먼저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존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존재에 관한 질문. 사실 이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박사학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삶의 기초가 되는 질문이고 내가 사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유. 다시 말하면 이유 없는 삶은
이유 없이 사는 삶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이 질문을 받으면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본 사람이 있어야지 어디로부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 자신도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명백한 대답을 들려주지 못합니다. 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에 만들어지는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맨 마지막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누구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초를 놓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우주에 놓으시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누가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고는 법적인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죠. 그런데도 인본주의 학자인 다윈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아무것도 없던 지구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이론을 얘기해요. 그럴싸하게 얘기해요. 정말 그럴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구상에 지금도 우리 요즘에 보면 그런 현실이 나타나는데 한여름에도 뭐 우박이 떨어지고 한겨울인데도 막 따뜻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을 그 당시 이 땅에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온도차가 심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거기서 미생물이 생겼고 그 단세포가 수억 년을 거치면서 진화가 되는데 그 진화된 것들이 어떤 것은 새가 되고 어떤 것은 물고기가 되고 어떤 것은 육지동물이 되고 그 중에 유인원인 원숭이가 생겼고 그것들이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원숭이 아니라 오랑우탄인가 뭐 요즘에 가장 사람하고 지능이 비슷한 사람 그 동물이 있는데 그 후예들이 그것들이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지금도 변화하는 그런 고릴라가 있든지 원숭이가 있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환경이 나빠져가지고 진화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싸한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걸 추종하면서 어린 아이들한테 교과서에 지금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걱정이 안 되십니까? 요즘 우리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그 아이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근데 창조론보다도 진화론을 더 지금 가리키고 있고 이거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본 적도 없고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이 광대한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이 바가지만한 두뇌로 감히 하나님의 창조를 매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무리 그럴싸해도 추측은 증거가 될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을 거야. 그래서 인간이 생겨났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기에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자기가 죽어가면서 과학적으로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증거를 내놓았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그 진화론을 믿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다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증거이고 성령의 증거이게 확실하며 또한 진리이라고 믿습니다. 진리이죠, 진리. 2절 말씀처럼 전혀 형체가 없어 혼돈하고 텅 비어 있어 빛조차도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던 흑암이 지배하는 완전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우주와 고귀한 생명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주 끝과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과 내 안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다 아는 사실을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로 이 한마디에 엄청난 신앙의 진리가 감춰져 있기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신앙의 기본을 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을 질 때에 그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지죠.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어떻게 보면 묻기가 참 바보스러운 가장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물어봅시다. 왜입니까? 인생의 역경을 딛고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행복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이유이죠. 이유. 그러나 우리는 이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만약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갈 천국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성공을 보장받고 행복을 덤으로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은 참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어쩌면은 이 받는 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끊임없이 다오만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는 제발 다오가 아니라 주시옵소서라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 어른이 됐으니까. 신앙의 어른이 됐으니까. 우리 태훈이가 지금 여기 있는데, 태훈이가 20살, 30살 먹어가지고 아빠 뭐 해줘, 할머니 뭐 해줘라고 계속하면 이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살 먹어도 매달 아버지 엄마한테 아빠 이거 뭐 해줘라고 하면 이쁘겠냐고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여기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데 맞아요. 우리는 받는 데서부터 출발했죠. 받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잘 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죠. 상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부터 받는 것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부터 얻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은 약해지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까지, 헌신짝 버리듯이. 그러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서 더 한 단계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받을 것이 없으면, 내가 얻을 것이 없으면 버린다니까. 혼자 권시장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 연수와 지금까지 내가 봉사한 그런 많은 일들이 상관없이 헛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여러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엄마의 몸을 통해서 내가 왔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참 이해가 안 가도 이 이야기하면 아마 쉽게 이해가 갈 텐데, 어떤 부모가,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었고 질사 많이 물려줘서만 섬깁니까? 그래요? 때로 보면은요, 세상에 보면은 어떤 부모는 나를 낳아놓기만 하고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해도, 그래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그분은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섬기는 것이 효의 기본이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아까 신앙적 기본적인 신앙에서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도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으니까 신앙을 버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을 것이 없으니까 그 부모를 버려? 요즘에 그런 사람도 많더군요.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이. 인성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받을 것이 없으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친구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받을 것도 없으면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 사랑을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것이 있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그 세상 안에 예수 모르는 사람도 다 한다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나를 통해서 뭘 받을 것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받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하게 주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고주망태고 경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버리지 않잖아요. 어머니가 일찍 병에 누워서 지금 누워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그 어머니 내 어머니 아니라고 버리지 않잖아요. 이것은 어린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그분들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내 안에 생명과 함께 온갖 좋은 재능과 능력과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사랑을 드려야지 않을까요? 예수 믿다 실패해도 내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도 불행이 끊임없이 와도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을까요? 물론 때로는 힘들어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분 때문에, 그분께로부터 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지, 내 성공 때문이 아니요, 건강 때문도 아니요, 행복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분과 동행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따르는 축복일 뿐입니다. 성공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 모든 것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다 보면은,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은, 혹시 예수님이 아니 오신다 해도, 천국이 없다 해도, 이 땅에서 축복이 없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그분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합니다. 그런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의 근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믿음 안에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살이는 창조 이전의 세계와 같이 공허합니다. 때로는 없어서 공허하고 없는 사람 없는 대로 공허하고 있어도 만족이 없는 것이 인생이죠. 혼돈합니다. 몰라서 답답하고 알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가득한 세상이죠. 때때로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운동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해결되죠. 이런 세상에서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시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 비우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고 항복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를 비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보면은 여러분도 그런 거 볼 텐데, 사막 지역에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막의 모래에 차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사람들 보면은 바람을 완전히 빼지 않지만 바람을 많이 빼요. 다시 말하면 나를 비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자리가 내 삶 속에 없다라고. 비우면 비운 만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단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생각하며 단지 앞에 빌면
원하는 것이 쏟아지는 그런 단지였습니다.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단지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단지는 쉴 새 없이 물건들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세상에서 값지게 여겨지는 것, 금이나 보석 같은 값나가는 것들을 그 단지에게 서운했고 한 짐씩 그것을 짊어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꾀죄죄한 소년이 단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단지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여태까지 신통했던 단지가 갑자기 아무것도 내놓지 않자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 새끼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놈 때문에 저 단지가 이제 신기한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라고 막 욕을 해야 됐어요. 그때 단지가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고작 해야 썩어 없어질 물건들을 원했지만 이 아이는 아무런 욕심도 품지 않고 내게 왔느니라. 이 세상에서 이 아이의 마음이 가장 깨끗한 마음이고 하늘과 같이 비인 마음이다. 나는 본래 분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고 왔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만든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나님이 보신 하늘의 천사였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겉을 봐서는 한 분이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을 비워야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비워진 마음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부모 밑에서 호강할 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때는 그가 물론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아무것도 아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왕자였다가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광야에서 양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목동은 가장 어떻게 보면 천한 직업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3D 업종이 있는데 그 집을 떠나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든 직업이었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세 자신을 봤을 때 얼마나 한탄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큰 일들을 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신앙 안에서 무가 되어질 때까지 무가 되어지면 그때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것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역사 위에 성령께서 인생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물론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원뜻은 알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은 아주 굉장한 변화이죠. 그러나 너무 우리는 너무 많이 받아보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렇게 우리에게 여유가 없었을 때에 초등학교 교과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숨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 동화책에 나왔나? 주일학교에서 배웠나? 아무튼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요즘에 자주 부화장에서 막 깨내니까
요즘 우리 산업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물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흔해 귀한 줄 모르죠. 우리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에 뭐 그까짓 것 하면 계란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절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정란이 아니고 유정란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살아있지만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아래 껍질, 그 틀에 갇혀서 움직일 수도 먹을 수도 걸을 수도 없죠. 그 계란에서 뛰어나올 때에 그 어린 것이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고통, 그 고통이 있어야만이 병아리는 건강한 거죠. 살았다 하나 오히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울리는 계란. 그런데 어미닭이 약 한 2주 정도 품으면 전혀 새로운 모습이 살기 시작되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안개처럼 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의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그것에 생명을 불어 넣어 움직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닭이 계란을 품듯이 새롭게 창조될 새로운 세계를 품어내는 과정을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 나라고 하는 틀을 떼어낼 때에 그래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그런 일들을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 성경 이후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그 일들을 감당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스스로 나의 틀을 떼어낼 준비가 되고 성령의 품으심이 시작되면 그 품으심은 능력으로 나타나 때가 되면 이제와는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 믿음 위에 운행하셔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시고 오늘 우리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레스트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나니 여호와라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여호와 살로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로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된 것은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세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평강을 주셨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오직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